거기에 넌센스 퀴즈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라는 거예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 그때 제 생각에는 물 아니면 솔벤트 이런 거였는데 정답이 뭐냐면요, 진짜 휘발유예요. 그때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넣는 재료가 진짜 휘발유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휘발유를 많이 넣어야 가짜가 아닌 것처럼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가짜 휘발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사소한 것이 사실은 우리를 가짜로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진짜가 많이 있더라도 그 안에 적은 양의 가짜가 들어가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짜로 만드는 것은 많은 양의 것이 아니라 작은 양의 가짜. 그러니까 진짜 휘발유에다가 1%의 다른 것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 휘발유, 유사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진짜에 조금만 다른 것을 섞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어떨까? 내 신앙이, 거기에 신앙적인 것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좋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 조금의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켜요. 가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진짜와 가짜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신명기 14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음식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 2절이 사실은 중요해요. 1절,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베거나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행동들은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애도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마음이 슬프고 상실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죽음은 슬프고 아프고 우리가 분명히 애도해야 될 그러한 삶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절망이 아닌 그 다음에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순례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도해야 되지만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어지는 2절도 보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셨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이 성민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출애굽기에서는 소유된 백성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보석 같은 존재를 얘기할 때 세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보석처럼 아끼는 하나님의 보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 이제 음식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지 못할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6절 먼저 볼까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먼저 먹을 수 있는 것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뭐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야 된대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 둘째로 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따르면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만 모자라도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돼지예요. 8절 보세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돼지는 왜 못 먹어요? 바른 쪽발이고 대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자, 물에 사는 물고기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9절을 보세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앞에서는 동물의 경우는 두 가지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해야 된다. 그런데 물고기는 어때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뭐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유대인들 추어탕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왜 그러죠? 지느러미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어요. 고등어 조림은요? 아침부터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안 돼요. 새우튀김은요? 맛있는 건 다 못 먹어요. 낙지전골, 오징어 볶음, 바지락 칼국수, 조개구이, 랍스터, 문어구이, 장어구이, 갈치조림 못 먹어요. 불쌍해요.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이스라엘 향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향어는요 먹어요. 근데 왜 먹는가? 그러면 비늘이 3개인가 4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먹어도 된대요. 이쪽 아가미 쪽에 3개 4개 있으니까 먹어도 되는. 11절부터 보면 하늘을 나는 동물 중 조류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20절까지 아주 길게 하고 있어요.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까? 왜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동물은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고 기준이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답을 했어요. 먼저 제의적인 기준이라는 제의적인 기준으로서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하다고 규정된 동물들이 사실은 이방에서 제사로 다른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라는 것도요 보면 돼지가 가나안의 종교에서 공식 제의에서 금지된 동물이에요. 그들도 돼지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소 같은 경우 보면 이집트나 가나안 지역에서 모든 무상에게 드려지는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보건 위생학적인 이론 차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해롭다. 그런데 사실은요, 금지된 짐승 중에 아주 영양학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몸에 좋은 그러한 짐승들도 있거든요. 이거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한 학자들도 있어요. 짐승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그 기준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자체를 보면
생명에 대한 경외보다는 오히려 부정한 동물들을 혐오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론, 어떤 설명들도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누셨다고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해답은 뭐예요? 모른다. 몰라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먹거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먹는 것과 먹지 못한 것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이 복잡해져요. 밥 먹을 때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을 수 없는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집에서 먹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들이 먹을 것만 가지고 요리하겠죠. 그런데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사업상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 점심을 먹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그 음식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고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먹지 말아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구나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고 따르는 일, 즉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훈련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불신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거 다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예요. 먹지 말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천지에 널려 있어요. 먹을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이 주신 것보다는 주시지 않은 한 가지에 집중해요. 그래서 저 선악과를 어떻게 하면 내가 먹어볼 수 있을까?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신 것만 누려도 다 못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남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만 먹어도 일평생 다 먹지 못하고 갈 텐데, 근데 우리의 욕심은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욕심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누려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요. 또 다른 질문은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율법인데 오늘 우리도 지켜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음식 규례를 지켜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은 답이 명확해요. 답은 뭘까요? 아니에요. 먹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구약의 율법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음식 규례에 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셔도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이 먹는 것이 나를 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먹고 살자, 방종의 삶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이것이 우리를 정하고 부정하게 하는 거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들,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나 큰 변화를 원해요. 한 번에 큰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큰 변화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돼요. 상담 전문가들이 우울증과 탈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요. 무리한 실천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라. 예컨대 밖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라. 그리고 옷은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고 옷장에 걸어두어라. 이것이 탈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권해주는 전문가들의 일종의 처방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실망한대요. 아니, 그거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나의 이 탈진이, 나의 우울증이 고쳐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때 다시 얘기한대요. 일주일만 실천해 보라고. 단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아서 행동해라, 이렇게 권한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분들이 와요. 재방문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의외로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흐트러진 책상이에요. 그러니까 책상 정리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부엌에 가보니까 부엌에 설거지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게 되는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실천이 의욕을 만들어내고 그 의욕이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혁명이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실천이에요. 정말 작아도 돼요. 우리 삶의 변화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마음을 담은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먹고 마시는 것부터 좀 정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될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1886년 어느 주일날 예배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3가지를 지키라 그랬대요. 날마다 15분 기도하기. 2번째,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3번째, 날마다 15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그럼 얼마나 단순한 충고예요? 그런데 빌리 썬데이 이분은 단순했어요. 정말 그때부터 일평생 동안 하루에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기를 평생 계속한 거예요. 이후에 빌리 썬데이는 미국에서 영적 도덕적 각성을 주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쓰임받았어요. 작은 일, 큰 일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구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을 들어쓰셔서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오늘 먹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들을 3종류로 구분해요. 하나는 이스라엘, 2번째는 나그네, 게르, 3번째가 이방 사람, 노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죽은 것,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이 성 안에서 사는 나그네나 성 밖에 오가는 사람들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죽은 짐승을 발견하면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살아가지만,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과 나그네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먹는 것 하나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구별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룩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더 거룩하기를 열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거룩을 위한 몸부림에 치열한 흔적들로 가득 차기를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은 구하는데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도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어느 때부턴가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포기해버렸어요.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들지 않을까요? 성경은 한 번도 행복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거룩함을 가르쳤다고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찾는 자들에게 행복이 주어지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심과 쾌락이 그들의 인생의 종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아직은 거룩함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역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길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찰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올 한 해 동안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복된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